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예전에 TV라든지 라디오 할 때 주파수를 맞추려고 할 때에 튀직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TV를 본다면 화면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막 이렇게 맞지 않아서 뭔가 지직대는 소리와 그 화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고 또 그걸 향해서 추진하지만 하늘에서 이곳을 바라볼 때는 계속 혼선이라는, 그리고 각자 자기 소리들로 치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한 장면 보였고, 또 그 너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주인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말씀하는데, 그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이 소리 속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대표자도 이 혼선이 어디 있을까라기보다는 내 나라, 내가 원하는 것, 또 나의 어떤 통치의 방법, 그거에 많은 부분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러니까 나라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위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볼 때는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시건치 않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뜻하신 일들이 계속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나 또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떤 누구의 애씀과 노력도 아니라 선교자, 순교자들의 피와 죽음의 대가를 향해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금 하늘에 수염없이 중보자로 세워져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 이 지금의 이 형태 안에서, 우리의 눈의 가치 안에서 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의 마음을 갖고 또 어두움의 그 주관자들과 주권자들과 대항해서 악영들과 싸우고 있는 기도로, 또 취하고 전쟁을 치르고 또 취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혼란한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 그 한 장면이 보였고, 그러나 저 위에서 보시는 주님의 보좌에서 이 아가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고 이런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가페를 향한 그 바라봄의 마음은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또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어긋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평온하게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이 아가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장하고 또 그 약속대로 이뤄가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녀의 권세에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권세를 따라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치료될 것을 정복하고 또 치유하는 기도로 내 평안이, 이곳에서도 평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컨퍼런스를 위해서는 주님이 더 많이 문서도 보내고 또 소식도 전화로든 계속 우리 아가페의 지체들을 깨우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든지 몇 번에 어떤 동참했던 그 자들이 다시 모여서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뜻을 이루는 예배가 풀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촉구하고, 그들에게 시간의 약속들을 지키시도록 계속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또 입으로라든지 소식들이 더 많이, 그전보다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또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마음판에 주님이 십자가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가드가 내려가지 않듯이 하는 에베소서 마찬가지 가드를 딱 턱을 받치는, 어제 지키는 가드를 올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것이라도 다 상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깨어서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 가드가 내려가지 않는 또 그 힘은 내가 받쳐주고 있다. 모세에게 아론과 홀이 바치는 것처럼 하늘의 영계 안에서, 하나님의 또 섭리 안에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전쟁에서 절대 패배되지 않는, 방어할 수 있는, 또 방어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의 힘을 더하여 주고 있고, 믿음으로 또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도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이 짐승이 과당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여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여기까지.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용이 13절부터 12장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그 여자는 교회라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 그러한 때는 곳이고 또 피신하는 애굽은 계속 박해가 너무 심했죠. 못 살 만큼 박해가 심했으니까 그때 피할 곳을 광야로 줬습니다. 피하면서도 양육, 성장, 성숙하는 것이. 근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어쨌든 이 교회를 이 여자는 구약에도 성도가 있죠. 구약에도 언약 공동체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신약에 물론 있습니다. 확 용이 물을 강같이 쏟아부어서 죽이려고 삼키려고 물을 확 삼키니 떠내려가 하려 하되 했지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광물을 삼키니 물이 다 스며들었어요. 그랬더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끈질긴 거죠. 우리는 자꾸 지친다, 피곤하다, 나 이제 못한다 그런 경우 많죠. 지쳤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싶습니까? 네, 그게 아니죠. 마귀는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우린 싸워야 될 만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한 번씩 삼키려 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으로 또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준비하시라. 대비하시라. 모래 위에 서 있어. 뭔가 하겠죠? 하십니다. 하십니다가 아니라 합니다. 이것이. 해요. 어떻게 할까요? 13장 전반부에는 바다의 짐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다. 아까는 물을 이 물이란 게 뭘까요? 진짜 홍수일까요? 홍수? 태풍? 홍수? 물? 진짜 물이 아니라 환란, 핍박을 물이라 그랬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물이 홍수가 환란, 핍박, 박해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용은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이기게 하죠. 그것이 없어지게 하죠. 물이 스며들게 하는 것 통해서. 근데 이번에는 한 짐승을 통해서 한다. 이 짐승은 결국 뭐예요? 이 용의 대리자, 종이에요. 이 용도
자기 종이 있어요. 대리자가 있어요. 응?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 그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지라. 근데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막 참남되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말이 막 머리에 가득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뭐 이런 내용의 많은 부분이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받은 이 말씀을 또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늘 누차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어디에 예언과 일맥상통하냐면 근거하냐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용의 종 대리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계시록 11장 7절은 짐승이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반면 본자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환상의 배경은 계시록 17장 9절 13절, 다니엘서 2장 7절, 19장 24절을 배경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가 많이 인용되고 그 환상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은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각각은 인간 세상에 모르는 나라들과 이 각각은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다. 그죠? 뭐 메데파사 나중에 로마까지 이를 미뤄봐 바다는 인간 세상에 모르는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바다는 진짜 이 물이 아니라 인간 세상, 악한 세상.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죠.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굉장히 야수처럼 사나운 존재다. 짐승은 뭐예요? 와일드 애니멀, 와일드, 아주 사나운 것입니다. 짐승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리워야단, 시편 74편 13절 14절 연상시킨다. 꼬불꼬불한 뱀. 구약 성경에서 리워야단, 라합, 또 악어 등의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애굽과 아수르 등의 열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악어. 진짜 악어라면 안 돼.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풀면 이런 것들이 그런 악어 같은 아주 맹수 같은 아주 싸나운 나라들을 상징했는데 그때는 요 예언서에는 애국과 아수르 열강 등을 의미했습니다. 그 고대 신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뭘까요? 하여튼 요즘도 뭐 스포츠에서 괴물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비슷해. 이런 굉장히 파워풀하고 막 영맹스럽고 하는 그런 운동선수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 짐승은 뭐냐면 바로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 강력했죠. 싸나웠어요. 볼 수 있으나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보다는 인류 역사상 정치 제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는 포인트가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 나가라 그런 것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정부, 정치권,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지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에베소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 물론 이것이 영적 조직의 그 조직이냐, 영적 존재만이냐, 아니면 영적 존재가 그 정부에 들어가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핍박, 박해도 누구를 통해서 오냐? 바로 이러한 정부, 통치, 권세의 집단, 권세를 잡은 그런 자들을, 국가나 이런 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핍박, 박해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확 열리고, 이제, 그렇게도 역사하구나. 사실 그 박해가 더 심한 거고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개인이 또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서 뭐 병 주고 시험 주게 하고 뭐 어쩌고 하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싸움에 큰 싸움에 용사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10뿔이 있었다. 이거 보니까 10뿔이 열이요. 뿔은 뭘까요? 여기 10뿔, 뿔이 이렇게 10개 났네. 뿔은 또 상징이겠죠. 그래서 다니엘 7장 7절을 반영한 것은 이 뿔은 왕권을 가진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니엘 7장 24절 왕으로 딱 말했어요.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이죠. 성경에. 한번 다니엘 7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 다음에 다니엘을 할까 막 그러는데 지금 나오네. 저녁에 스가랴서인지 끝나면 다니엘을 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7장 7절) 같이 시작. 내가 한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와, 새로운 짐승이네. 그게 아니죠. 실제적인 짐승이 아니라 나라를 상징한 나라를, 강한 나라, 아주 싸나운 나라. 10뿔 7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강력한 이 뿔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뿔이 다시 계시록 들어와서 뿔이 10뿔이고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은 자, 우리 여기 해서 써놨습니다. 7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의 관계. 즉 용은 사단이죠. 최고의 그런 영적 존재예요. 악한 영적 존재에서 최고예요. 그 세계에서 최고예요. 권세를 지닌 굉장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영과 비슷한 권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또 여기도 머리가 7이다. 이렇게 묘사된 것입니다. 자, 용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기 12장 3절에 나와 있으니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자, 하늘에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가 있는데 이거는 용이라 그랬어요. 용. 그러니까 용 비슷한 게 여기 짐승이 또 나와요. 용 비슷한 게 짐승. 13장은 짐승. 하수인, 대리자. 근데 거기에 뭐가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다. 신성모독하다. 다니엘서 7장 8절 11절에도 있어요. 다니엘이 본 네 왕국과 연관이 있다. 자, 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한 사실을 가리킨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으로 공경해 주기를 원하였으며 네로는 주화에 자신의 모습을 세상의 구세주로 새겨 넣었으며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로부터 우리주이시며 하나님으로 불린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력하고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황제들이 스스로 자꾸 높아져서 주변에서 높여가지고 신,
인간이 아니라 신세계로 신의 위치로 높였어요. 근데 진짜 신은 진짜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죠.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신 나도 신 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하는 것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종말에 가서 자기를 실천낼 악의 세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러나 요 로마 시대 사실은 요 표현이 안 됐네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쌓아놓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가 권력이 자기를 신성시하는 거, 자기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주장하는 모든 거. 이집트 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아들 그래서 신사라는 거면 절하는 거죠.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세다 보면 파워풀해지면 자꾸 신성시해서 경배를 받으려 했던 역사상 많은 사람들 왕들이 있었죠. 그 정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 읽기는 요한의 환상에 나온 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가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였으며 성도들과 싸워 이겼으며 이방 세계의 경배를 받았다. 이것은 그 짐승이 교회를 핍박한 로마 황제가 누렸던 것 이상의 보편적인 권력과 부를 행사하는 세력임을 나타낸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역겨운 망언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보기도 싸나운데 그 능력, 권세, 보좌까지 그 권세를 다 줬으니까 얼마나 싸나웠고 얼마나 큰 권세예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 짐승도 역시 다니엘 7장에 언급된 세 마리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표범과 가득, 표범 싸납죠. 비슷하고 다니엘의 입은 세 번째 짐승과 같고 곰의 발은 두 번째 짐승을 나타낸다. 7장 4절. 사자의 입은 첫째 번째 짐승을 나타낸다. 7장 4절. 표범은 신속함과 무자비함. 그다음 곰은 힘과 끈기. 사자는 권세와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에서 전체를 볼 때 사자 같은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가르치고 곰 같은 둘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가르치고 표범 같은 셋째 짐승은 헬라, 그리스를 가르치고 또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과 같은 이가 있어 이빨이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밟는 넷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그렇게 다니엘 본 환상에 그렇게 나라가 전개되리라고 예언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넷째 짐승은 로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잔인하면 곰처럼 대적들을 짓밟고 사자처럼 피우하고 입으로 삼키는 성질을 다 갖고 있어서 또한 이 열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처럼. 그 로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면만 보지만 그 잔인하고 막 하여튼 뭐 전쟁할 때 죽이고 말살하고 마을 전체를 다 죽이고 도륙하고 불태우고 하여튼 잔인해야 또 깜짝 항복하죠. 그렇게 했어요. 자, 열불과 열불은 열왕을 명백히 했습니다. 17장 22절에. 자, 용이 자기의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24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기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지상으로 쫓겨난 용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하여 그것을 도구 삼아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핍박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등 어떤 개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정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인물로 적그리스도, 진짜 뭐 마지막 때 이를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 사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 같은 세상 권력과 이 악한 세상 제도 배후에서 가증스러운 유혹과 우상 숭배로 성도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묘사한 것이다. 이 짐승은 거짓 선자들, 종교 체계를 통해 역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임을 회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모였다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독을 일삼는 실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파괴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권력, 정부, 나라들에게 들어가서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나라는 통치권 굉장히 권세죠. 권세입니다. 나라가 강력하면 상권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사법권, 입법권, 뭐 행정권 다 잡아서 꼼짝 못하게. 이건 지금 대통령이 지금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지금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유리한 쪽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귀적하고 해서 나오면 지금 대통령과 그 정부가 어려워질 내용은 조사를 안 한다는 거. 그렇게 비난을 야당에서 해요. 얼마큼 맞는지는 모르지만 힘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해버려. 그러면 대통령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통치자와 정부가 강하면 다 잡는 거예요. 다 잡아. 그런 강력한 권세가 정부가 잡아서.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 중에 종교, 우리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제 엄청난 큰 싸움. 큰 싸움도 우리가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영적 싸움 용사로서 승진되기 바라죠. 정말 뭐 전투 못하면 여러분 뭐 다른 거 뒤에서 통신병하고 아니면 뭐 밥하는 취사병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전투한 사람 전투병은 더 강해야 되고 더 강한 사람 특수부대 해야 되고 더 큰 전투는 역시 하사관 장교들이 해야 되고 더 큰 전투는 뭐 이렇게 좀 더 큰 전투를 하려면 여러분이 더 큰 레벨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더 큰 레벨에 올라갔습니까? 더 큰 전투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싸움. 정부와의 싸움, 공공기관과의 싸움이라면 그거 참 여러분 어려운 거죠. 거기서 핍박이 내려온다면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근데 이 짐승이 뭐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거의 죽게 됐대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근데 이거 짐승은 그저 사탄, 용으로부터 권세, 능력, 보좌를 부여받은 존재라 그랬죠. 근데 이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언된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뱀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당하긴 당하네, 그죠? 머리를,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죠? 머리를 치명상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머리가 상한 거예요. 머리가 상한다는 거예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어요. 이사야 27장 1절, 계시록 12장 3장 9장 가장 크게 상한 것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까지. 이 사탄 세력이 가장 큰 데미지, 가장 큰 상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음에 그랬어요. 나음에를 헬라어를 그게 분석해 보니까 그 분석했던 학자를 내가 봤어요. 책을 했더니 나은 것 같이 보임에가 맞대요. 그러니까 나은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사탄은 패배했습니까? 안 패배했습니까? 패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제 패배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사실상은 안 돌아온 거예요. 나은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패배는 그냥 저절로 나 죽고 내 이제 끝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도 계속 사탄은 역사했죠. 시험했죠. 공격했죠. 박해했죠. 그러나 우리의 12장 11절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이겼으니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 증거하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 상처가 나음에 그랬어요. 자, 재앙 심판을 의미합니다. 상처, 강타, 매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멸함을 받아도 계속 이어서 나타나서 핍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았다 하는 것은 완전 나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은 것 같이 보인 거예요. 나았으니까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것들이 와서 또 달려드는 거예요. 또 핍박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있으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일어났으니까 뭐예요? 뭐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순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다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열정적으로 전했잖아요. 죽었다면 부활하. 요 존재도 짐승도 다시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나으니까 우와 뭐라고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막강하다. 죽음도 이기네. 다시 살아나네. 다시 힘을 얻었네. 다시 영맹스럽네. 다시 파워풀하네 하고 그렇게 그 큰 능력의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배를 받으시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도 주님이세요. 그죠? 모든 입술이 주로 고백하면 모든 무릎을 꿇어댈 주님이 됐잖아요. 부활 후에. 이 존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역사는 많은 경우 유사품, 모방하는 거, 모방. 하나님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해설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에는 권세가 셋째 짐승에게 다스리고 핍박하도록 권세를 부여된 것으로 언급한다.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에게 권력을 부여한 영을 경배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며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탄, 영을 숭배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는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여러분 옛날엔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뭐 성황당 어디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곳 있죠. 옛날 시골에 거기에는 굉장히 큰 바위라든지 신을 모셨다는 성황당 이런데 가서 절해요. 근데 다시 거기 절을 계속 받는 곳에는 건물 큰 나무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배후에. 그래서 자꾸 그 배후에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절하고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그마한 것도 그런데 이 용이 큰 권세와 능력과 그런 지위를 이 짐승에게 주어서 세상 권력에 파송하는 거죠. 그 세상 권력 속에 사탄은 개인에게만 역사하고 어떤 지역에 그 귀신 많이 나오는 그 사람 많이 빠져죽는 뭐 교통사고 많이 나오는 거 요렇게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 역사해요? 정부에. 와. 저는 신학 공부하다 이런 거 느꼈어요. 수십 년 전에. 사탄이 신학계에도 역사한다. 응? 이상한 신학 막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사탄이 우리가 아는 그 상식 범위 내에서 역사할까요? 별의별 데다 역사하는 거예요. 별의별 데. 응? 그래서 신학도 잘해야 되고 성경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언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그랬죠. 미혹의언과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잘 아무데나 쫓아가서 성경 공부한다 하지 말라 그랬죠. 사탄은 어디 가나 우리가 익숙한 곳에 많이 가서 거기에 배후에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차원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 정부, 권력의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그런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이끌어가고 결국 신앙생활 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핍박하도록 그 정권을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응? 국회의원들 몇 명 해가지고 뭐 법 만들면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응? 기독교 핍박하는 법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그 권력자들한테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이제 큰 걸 말하네. 제가 여러분에게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그런 세력과도 저는 또 접전하고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디까지 했나요? 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이는 하나님의 찬미 구절인 출애굽기 15장 1절에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대절 이른 것으로 짐승을 하나님과 비교한 비교예요. 불경스럽고 참난한 표현이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한다. 또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라고요? 하는 일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너도 여호와 황제도 하나님이란 것도 신성모독이라고요.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아니다. 심지어 어느 신학자가 여호와는 구약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신학자에게 그냥 그 지역의 신일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마어마 쇼킹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인격은 괜찮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신일 뿐이고 다른 나라에는 다른 신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여호와는 온 땅이 아니라 전체 온 우주 하나님이시죠. 신학자가 그래요. 응? 3대 신학자 중에 3대 교단 중에 하나 우리나라. 그 교단. 그러니 이게 그래도 무슨 뭐 어디 대학에서 무슨 시부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뭐.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 본문의 모형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로 그것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자신을 지극히 높여 다른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방한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로마 황제 중 사후에 죽은 후에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된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베스파티시안, 티투스 왕이랍니다. 또 생시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이란 헬라어, 데우스는 하나님이죠. 헬라어 기본, 가장 기본은 안 사람 그 하나님이란 건 알잖아요, 그죠? 데우스. 다음에 데우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기가 떼옷을 그래가지고 화폐에다가 나 떼옷이다. 자기 뭐죠? 자기 그 형상, 그 얼굴 그걸 갖다가 거다 새겨놓은 황제도 있다는 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가장 분명하게 명시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죠. 그러니까 이 10대 황제가 이스라엘을 크리스천을 핍박하는데 가장 극심한 핍박이 도미티안이에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요? 왜 크리스천을 핍박할까요? 이게 자기가 신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 짐승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자기를 신으로 착각한다든지 뭐 쉬운 거죠. 그러면 진짜 신과 신이죠. 진짜 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80년, 91년 그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르게 했다. 40달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40달은 3년 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재림 때까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모습이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가까울 때는 이런 모습이 더 세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막 샥 나타나서 누가 영상 많이 나와 있어 지금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막 통합 대통령이 되고 어쩌고 막 영상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거죠. 6절에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느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기원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신성 모독했죠.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제단을 돼지대에 올려놓고 또 부수기도 하고 또 로마 그러니까 기원전 160 몇 년 전 사람이고요. 또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신격한 사건들 이는 그날 이후에도 역사상 사단에게 종속된 수많은 짐승들에 의해 자양되고 있어. 어떤 왕이 그런 역할을 할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최근에 아프리카에 무슨 왕 무슨 대통령 40년 독재를 하는데 인구에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가서 수백만을 죽였대. 응? 헷갈다가 쉬운 거.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씌운 사람이에요. 악한 영에 씌운 사람 여러분 안 돼요. 협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하고 수백만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데요. 이게 전쟁 수십 년 동안에 일본의 인구의 절반이 죽고 지금 또 다른 나라 자꾸 그래서 도망가는 게 뭐예요? 요즘 이민자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 나라 내전, 아프리카에 자꾸 내전 일어나니까 시리아 자꾸 유럽으로 가잖아요. 유럽으로. 또 유럽은 처음에 받아줬다가 또 그 이민자들이 또 골치 아픈 범죄를 일으키니까 또 이민자들이 직업을 차지하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니까 또 영국이나 거기 이런 데서 프랑스에서 그것도 문제고 또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들이 오히려 잡부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게요? 캐나다도 받아줬다가 또 미국도 미국 같은 거 받아줬다가 제안을 하니까 또 교회에서 어떤 교회도 굉장히 신학적 생각에 신학적인 그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또 성명을 내고 받아줘라 또 어떤 단체에서 미국에서 그러더라고. 국민의힘에 나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신학인데 다양한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근데 이긴데요. 안타깝네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지금 얼마나 좋을까. 이 짐승 세력들이 이 배후에서 어떤 정권, 나라, 권력들한테 힘을 줘서 배후의 역사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요.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민족을 통치하는 권세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대요. 자, 이는 짐승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고난하는 것, 순교를 당하요. 결국 이 마귀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김에 가장 크게 이기는 것은 박해해서 죽이는 거다. 순교.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고. 모슬렘, 이슬람교와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습격하고, 교회 예배드릴 때 막 터뜨리고. 미국에서도 물론 그랬죠. 미국에서도 그냥 뭐 장모님이 뭐 어쩌고 했지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폭탄 터뜨리라는 그 생각은 누가 줬겠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만 다 죽여버려. 교회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빵 터뜨려. 이런 다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은 악한 영이 주겠죠. 그죠? 뭐 장로님하고 뭐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장로님을 치면 졌지 왜? 8절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거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까 찬양이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찬양 하셨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뭘 상징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그걸 믿은 사람이, 그 효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공로로, 그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야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꾸 찌르니까 아면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뭐 보니까 너 생명되어 있었으나 지어진 목사님들 뭐 이렇게 유튜브 나왔더라고요. 나 들어보진 않았어. 그죠?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잖아요. 그죠? 거기다 다음에 생명책에 아예 지어질 수는 없다. 한번 기억되면 100.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희울이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도 있죠.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 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시시빈도 귀신을 쫓아내는 우와 구약에 귀신 쫓아내는 건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무슨 권세냐 하고 예수님이 그런다는 건 이해되지만 예수 이름은 나도 귀신 쫓아냈네. 기뻐했더니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뭐 큰 역사, 큰 사역, 파워풀한 사역하는 것보다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쁨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일의 이름이 거의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근데 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경배 안 한대요. 근데 그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굉장하다, 죽었다 살아났다, 뭐 굉장한 파워다, 굉장한 능력이다, 굉장한 권세다, 정말 숭배받기 합당하다.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써요. 야구 잘해도 뭐 메시 이런 사람은 신급이라나? 또 여자 이쁘면 여신이라고 그러고 자꾸 뛰어난 사람은 신이라고 막 부르려고 그래. 그건 약간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숭배하려는 마음이 자꾸 있는 것 같아. 근데 안 믿는 사람 더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우와, 굉장한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신급으로 자꾸
메시라는 축구 선수 신급이래. 호날두 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른 것, 굉장한 존재는 굉장한 것에 대해서 경배하려는 그런 경향이, 경배하게 된대요.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이 빨리 은혜 받게 해야 되겠죠? 구원 받게 해야 되겠죠? 엉뚱한 것에다가 경배한다니까요. 자, 해설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대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창세유라는 것도 역시 뭐라고? 우리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로마 제국으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귀, 영의 귀가 있죠? 오늘도 귀담아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박해, 핍박, 짐승이 세상 권력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그것도 세상 법에 따르도록 어떤 법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크리스천들이 신앙 양심상 그걸 안 지키다 보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 사로잡혀가고 또 칼에 또 어떤 사람은 죽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 때 많은 순교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또 그럴 거래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가 죽겠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 저렇게 누구 잡혀갔대. 아니, 목사님이 잡혀갔대. 그러면 난 이제 당장 방학, 휴학,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위험, 박해, 죽는데, 잡혀가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그 핍박은 영원하지 않죠? 열흘 동안 핍박을 받는다. 어떤 폭풍은 효과가 몇 달이에요. 응? 강력한, 그래서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나가도록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응? 솔로몬이 한 말이래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따라하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일단 말은 잘하지만 너무 어려울 땐 저도 그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돼서 힘이 됐어.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이 핍박도 지나가리라. 이 문제도 지나가리라. 하면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인내해야 돼. 그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휴학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옛날에 한번 했죠. 찬송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한번 했는가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몇 장인가요? 336장이고요. 기가 지네 지. 환난과 핍박 중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정선을 걸으니 늘 전성하면서 주께 나아가긴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야 일어나는 도단을 안겨 본받아서 승질 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정말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에서 권세 차원에서 오는 핍박 밖에 시험이 뭐 숨겨 있는지 없는지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답은 어려울 때 뭐라 그랬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인내와 믿음. 그죠?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인내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려울 때 시험할 때 결국 주께 가까이 가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주께 가까이는 기회죠. 가장 어려울 때 주님 부르짖고 주님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